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은혜를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품고 타협하며 살아왔던 자리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미루며 경고의 손길을 단지 불편한 일 정도로 여겼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우리가 겪는 막힘과 깨짐, 반복되는 실패와 불안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경고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심판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를 무릎으로 채우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도와 줄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 이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물과 같은 바벨론 군대 앞에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며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칼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완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물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앞에서 블레셋 성읍들은 무너지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은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현실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결국 블레셋 주민처럼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고 악하고 음란한 자리에서 돌이킵니까? 북쪽에서 밀려오는 물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모든 성읍을 삼키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때 그들의 통곡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여 애통하는 눈물이 아니라 빼앗기고 무너진 현실만을 붙들고 통곡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울부짖으면서도 정작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양심의 찔림과 주변의 상황을 통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자리, 음란과 타협과 숨겨진 죄악의 자리를 고집한다면 결국 블레셋 사람들처럼 심판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물이 완전히 덮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심판의 물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오늘 당장 악하고 음란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은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회개 위에 부어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끊어버리시는 날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던 그들의 요새와 연합 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게 끊어집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섬들과 해안 도시들도 유린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어떤 권세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 삶은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스스로 강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해안가의 성읍들, 연합세력, 견고한 요새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은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날, 그 모든 안전장치는 한순간에 끊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과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닌 것 위에 쌓아 올린 안전은 결국 모래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불안의 뿌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돈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것 같은 마음, 사람의 인정이나 자녀의 성취가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마음, 직장과 건강이라는 요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블레셋의 요새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순간 한순간에 끊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안의 원인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외의 것들에 둔 의지와 신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는 진정한 안전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정하셨느니라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가사와 아스글론 같은 블레셋의 주요 성읍에까지 쉬지 않고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칼이 언제쯤 멈추겠느냐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 칼이 정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며 회개 없는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여호와의 칼은 그 즉시 칼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때가 회개할 때임을 인정합니까? 막힌 길, 반복되는 실패,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는 말씀과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불운이나 주변 사람 탓으로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드리시며 이제는 돌아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신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가 회개할 때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버티며 조금만 더 나중에 하며 미루는 태도는 여호와의 칼이 계속해서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그 순간 여호와의 칼은 칼집에 들어갑니다.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아픔과 깨짐이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심판처럼 느껴지는 자리를 다시 묵상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 전에, 그 칼이 나를 완전히 치시기 전에 스스로 낮추어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요, 심판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물결치는 악과 음란을 회개하며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우상과 세상 도움이 유린당하는 날 진정한 도움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의 죄악을 진멸함으로 여호와의 칼이 구원의 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